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넘게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과 다르게 레위기가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전에는 레위기를 읽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대요. 그런데 이번에 레위기를 우리 같이 쭉 하면서 큐티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옛날에 이게 그냥 부담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잘 되기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보호받기 원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히 느껴져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성도님, 아까 방금 말씀했던 성도님이 예전에 부담스러웠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처음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 중에는 아마 똑같이 여전히 이거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괜히 읽었네, 그죠?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알아가지고 괜히 속 불편하게, 차라리 모르면 속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 수 있나, 그죠? 아니 이대로 이 성경대로 고지곳대로 살면 맨날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착실하게 공부를 잘했던 딸이 이제 대학 2학년 말에 여기저기 대학의 원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시 트랙이 있으니까 그걸 쭉 밟아 나가는데 이제 성적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F 학점을 한 과목이 F 학점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그럼 내신에 치명적이죠.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왜 그렇게 울어요?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자신이 왜 그렇게 우는지를 답했는데 뭐라고 답했냐면 그동안 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딸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F학점을 받고 이거 잘못하면 대학에 떨어지고 생기니까 이 딸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 위선자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이 들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실망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교수님은 그 즉시 집에 가서 낙심하는 딸을 바로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음식을 사주면서 내가 너 왜 여기에 데려왔는 줄 알아? 몰라요. 그랬더니 네가 F학점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데려왔어. 그랬어요.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란다. 비록 F학점을 맞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느라 시험 준비하느라가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오늘은 셀러브레이션의 C를 빼고 바꾸자. F를 넣어서 펠러브레이션, F학점 받은 날을 기념하는 F학점을 축복하는 날로 삼자. 축하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펠러브레이션 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제 시험에서 낙제했던 진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시험 볼 때 컨닝 페이퍼가 돌았대요. 시험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했는데 쫙 애들이 돌리면서 이제 자기한테도 왔는데 그때 잠깐 고민했던 거예요. 모두들 컨닝한 상황이 여러분 다 컨닝한데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평가니까 당연히 학점이 이제 최바닥에 나가겠죠. 특별히 어려운 시험은 더 그렇죠. 잠시 고민했는데 그 컨닝 페이퍼를 구겨서 바닥에 버려버렸대요. 점수보다도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 딸을 더 사랑으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학점이 이제 펑크가 나니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하는 대학 과에 점수가 모자라죠. 근데 이제 입시 전형에 그 에세이도 같이 제출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에세이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에세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펠러브레이션. 그리고 아버지와 있었던 내용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학 점수가 미달이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펠러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 점수가 부족했는데 놀랍게도 합격을 했어요. 가장 그가 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최종 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펠러브레이션이 바로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우리 그동안은 레위기 열심히 배웠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펠러브레이션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레위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 아이들이 집에서 시험을 봤죠. 학교 못 가니까 다 컴퓨터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뭐 카톡 하면서 중간고사 기간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시험 컨닝했는지 이런 것들 막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희가 볼 때 지금 당장 여기서 맞는 학점이 너희 인생의 미래, 취업에 결정적일 것 같지? 이게 너희 취업을 결정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입사시험 보세요. 좋은 기업에 보면 정말 가고 싶은 기업, 성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사시험 때 다 뒤집힙니다. 그때 뒤집혀야 한번 보세요. 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져요. 입사 시험할 때, 시험 볼 때 한번 뒤집히고요. 들어가서 승진할 때, 동기 중에 쟤는 될 것 같은데 뒤집혀요. 또 다 뒤집혀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 해외 연수 갈 기회, 또 다른 직장에서 이직할 기회가 옵니다.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그러면서 점핑 계속해서 사실 우리 인생은 계속 점핑인데 그 점핑 때마다 여러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와요. 그 모든
결과를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성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제가 다녔던 대기업도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이제 회사 경력사원으로 이 높은 직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기업 출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스카웃 돼가지고 온 거예요. 간부로. 근데 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스카웃 돼서 오면 막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막 서울의 스카이 명문대학 뭐. 근데 아니에요. 지방대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큼 그 점수 하나하나 내가 지금 하는 이 점수 1점을 더 올려야지 막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회사 이제 퇴직하고 나중에 회사 상황을 들었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임원들 제가 있을 때 모셨던 임원들 있는데 임원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임원을 보니까 의외였어요. 저는 그분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분은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아주 이렇게 이웃집 동네 방앗간 아저씨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늘 이렇게 전화할 때 이사님 목소리 들려요. 빰무스요. 인사할 때 정말 그 시골스럽고 소탈한 분이고 학교도 상고 야간 나오셨어요. 이분이 최후에 살아남고 유학파 이사님 잘리고 삼성 출신 임원 잘렸어요. 정말 후회였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갈립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써 레위기 끝이 다가왔습니다. 레위기는 27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27장의 내용을 보면 27장은 본편이 아니라 하나의 부록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법이죠?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과 주로 제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27장은 제단이 아니라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성전에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므로 성전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또 일단 드린 것은 절대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제사법의 하나의 부록과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레위기의 마지막 내용은 뭐겠습니까? 레위기를 종강하는 마지막으로 마치는 마지막 장이 어디겠습니까? 26장인 거예요. 2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26장은 지금까지 1장부터 25장까지 배운 대로 우리 뭐 배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삶을 살 때, 배운 대로 살 때, 또 우리의 시간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시간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시간까지도 구별하면서 살아야 할 때 그렇게 살게 되면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만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5장까지 있는 대로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줄 거라는 것이 바로 오늘 26장의 내용이에요. 거룩한 삶의 결말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청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청구서예요. 하나님께 내면 약속오음이에요. 하나님 약속오음대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은행에 들고 나가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약속을 담았다가 꼭 하나님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 배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돌려주십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자, 그 보상해 주는 세 가지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 대학생들 지금 취업하려고 난리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선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보장해 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쌀 농사를 짓지만 유대인들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가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는 주로 언제 기경을 하고 파종을 하냐면 늦가을이에요.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수확을 해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린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근데 보리는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뿌려서 파종을 해서 봄에 거둡니다. 그런데 그 파종하는 시기는 이 절기상으로 초막절 이후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추석이죠. 가을, 초막절 지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 지나면 그때 땅을 갈고 보리 파종을 하는데요. 이때 이 보리를 파종하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 됩니다. 이 비가, 그러니까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비가 와야 그 여름 내내 그 건조기거든요. 땅이 바싹 말라 있어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거기에 비가 촉촉히 거기에 비가 내리면서 땅을 적셔줘야지 나중에 땅을 기경할 때도 좋고, 그리고 땅 속에 수분이 머물러야 씨를 뿌리면 그게 발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른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른비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른비예요. 이게 이른비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이른비가 내린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 같이 오면서 이 우기가, 겨울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 겨울 우기 동안에 내린 비를 이스라엘이 그 각종 이렇게 그 웅덩이에 저장했다가 그걸 식수로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가 와야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면서 우기가 시작되고 그 물을 담아서 농사도 하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비가 와야 돼요. 언제냐면 4월쯤에. 그러니까 이제 파종하고 밀과 보리가 연걸어갈 무렵에 비가 또 한 번 와줘야지만 이제 완벽하게 이게 토실토실하게 이제 연그러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을에 추수 전에 가뭄이 오면 막 농부들이 애타잖아요. 땅이 쫙쫙쫙 갈라지고 그러면 이제 벼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것처럼 그 봄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오늘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땅을 기경하고 씨를 파종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열매 맺어집니까? 안 되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비를 내리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아무리 부지런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땅을 파봐야 비가 안 오면 그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노력 위에 하늘에 비가 오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내가 너희들을 항상 너희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때에 내가 항상 너희의 인생에 개입해서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와야 할 그때에 기가 막히게 이른 비를 가을, 그러니까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 이후에 딱 정확하게 그때에 비가 와서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릴 수 있게 하고, 또 늦은 비가 기가 막히게 와서 곡식을 연결게 하는, 그렇게 내가 너희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표현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기 전에 첫 때에, 위험한 때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제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와야죠. 하나님은 제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정말 힘든 시간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인생의 가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심지어 핸드폰 요금을 낼 수도 없어서 핸드폰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카톡으로밖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카톡을 할 수 있는 곳에만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전화가 정지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말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이분에게 물질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밀린 전화요금을 몇십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정지가 됐던 핸드폰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통이 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10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제안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분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제안을 받고 이분은 같이 그분하고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이제 영업을 맡으면서 상담하고 이제 영업하고 상담하고 했는데, 이분이 영업하고 상담했던 고객들이 전부 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매출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분이 다 감당했어요. 졸지에 회사에서 VIP가 되셨어요. VIP가 초고속 승진을 하고. 또 이분이 교회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차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차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안 쓰는 차를 쓰라고 이분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절대로 굶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 환난을 당한 거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대본 보세요. 사업이 막 어려워지고
또 뭐 사기를 당하고 한 거 보세요. 대부분 다 솔직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신중하게 생각 못하고 덜컥 계약을 하고 덜컥 투자를 하고 남의 말에 그냥 헐깃해가지고 그리고 사기를 당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또 취업을 하고 또 사업이 잘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바쁘다고 또 예배도 빠져먹고 그걸 대충 하고 그냥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그냥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시작하면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마음이 약하세요.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그 자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밤낮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진짜 세상 살아보니까 인간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게다가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대풍년도 한 번씩 허락하십니다. 무슨 풍년? 대풍년.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건 뭐냐면 대풍년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세요. 보통 보리와 밀은 4월부터 첫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른 추수가 시작됩니다. 뭐 해봐야 한 달 안에 다 끝나겠죠. 타작, 이제 추수한 걸 타작을 하잖아요. 부지런히 타락하면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몇 주면 끝나, 2, 3주, 한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4월에 추수 시작해서 타작, 거둔 추수한 것을 9월까지 계속 타작을 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에요? 5개월. 그러니까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풍년이 들었으면 추수한 것을 계속 타작해가지고 알갱이를 빼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5개월 동안. 포도 딸 때까지니까. 포도 딸 때가 9월부터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부터 추수해가지고 9월까지 포도를 거둘 때까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풍년이 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거기다가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9월에 포도를 따는데 포도 따는 시기 언제까지 갑니까? 파종할 때. 보리를 파종할 때. 보리 파종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늦가을, 겨울, 초겨울이에요. 11월 정도. 그러니까 포도를 몇 달 동안 따는 거예요? 2달 동안 따는 거예요. 얼마나 대풍년이 들었으면 곡식과 포도를 그렇게 몇 달 동안 딸 정도로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젊은 시절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늦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분의 그 마음 아픈 것을 아시고 이분이 평생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소원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노년에 집 2채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어느 때는 대풍년을 주셔서 그동안에 빚진 것 마이너스 난 거 한 방에 다 갚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분 가정에 늘 신방 갈 때 빚이 있어서 그분의 사업에 또 실패하셔가지고 빚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거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집사님 빨리 빚을 정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도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집을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는데 부동산 최고가에 타이밍을 잰 건지 아닌데 딱 팔았는데 최고가에 팔려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팔지도 못하고 하락이 되죠. 그래서 그 팔았던 걸로 빚을 다 갚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살 수 있도록 또 됐어요.
그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빚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갚게 하실지 몰랐어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사하다가 다 갚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대풍년을 한 번은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삶의 평안입니다. 평강. 우리 5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후반절 시작.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예요. 주변에 다 강대국이 있어요. 강한 민족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무리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추수를 4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소용 있어요? 창고에 곡식을 다 쌓았는데 그거 듣고 외적이 침입해와가지고 다 쓸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풍년과 함께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평안을 보장해 주셔야죠. 안전이 보장돼야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풍년과 함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역사, 우리나라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반만년 한민족 역사 중에 지금이 가장 잘 산답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세요. 늘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 역사 보면 보릿고개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잖아요. 백성들은 늘 배고를 고르며 살았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에요.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반만년 역사에 없습니다. 강남에 여기 집 한 채만 있어도 집이 얼마입니까? 10몇 억이에요. 좀 비싼 집은 20억 되더라고요. 자산가들이에요. 10몇 억씩, 20억씩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가진 부자들이 많아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어요.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좀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려고 이 강남에 주변에 좀 괜찮은 데랑 쭉 아는 데를 이제 좀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예약을 잡았더니 6개월 동안 이미 예약이 꽉 차서 6개월 뒤에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대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강남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안해야 되잖아요. 돈 많으니까. 이곳에 6개월 동안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과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애부터 어른까지 그 대기실에 꽉 차 있더래요. 바글바글 하더래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돈 많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안입니다. 평강. 근데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이 평안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상태도 이 종류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너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평안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 평안하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네, 돈과 권력, 성공이 줄 것 같은, 성공이 약속하는 그런 가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미래, 앞으로 내가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애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돈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다 저렇게 정말 밤잠 떼고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저렇게 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갔다 쳐봅시다. 올라가 보니 잠깐은 평안함 갖고 내가 얻은 것 같아서 좋았지만 그건 며칠 안 가요. 가보니까 아니에요. 평안이 사라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청와대에서 아주 중요한 보직에 고위직에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정말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셨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다음 정권에서 이전 정권의 문제점을 막 찾아내서 이제 또 막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서로 막 보복을 하잖아요. 열심히 찾아내서 하는데 이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불러다가 이 사람과 관련해서 결정했던 정책들, 중요한 사안들을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여기에 대한 비리가 없었는지 건건마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사를 받고 멘탈이 제대로 남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급성 뇌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는데, 근데 세상에 뇌암으로 투병하는데도 부르더라고요. 출두 명령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끝나더라고요. 돌아가시니까 끝나요. 저는 그래서 정치 세계의 그 잔인함과 그 권력의 무상함과 비정함을 그분을 통해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이 세상이 약속할 것 같은 돈과 성공이 우리에게 보장할 것 같은 그 평안, 그것의 실상을 그분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어요.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진짜 가짜예요. 가짜. 순전히 가짜예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뒤탈이 많습니다.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돈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쫓아 사십시오. 그럼 주님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주 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수요기도에 왔었습니다. 왜 왔냐면 예전에는 이제 교회를 알고 보니까 좀 다녔었는데 몇 년 동안 한 4년 이상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매일 잠을 2시간도 못 자요. 이게 심장이 막 뛰니까. 그리고 극도로 신경이 쇠약해지고 예민해진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제 앞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저 앞에 있는데도 딴소리, 이렇게 질문을 하면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 눈도 못 맞추고, 그리고 약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발병한 지 2달 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달 동안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심장이 뛰는 것은 어떻게 좀 자기들이 치료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정신적인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정신병원에도 가니까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이것은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런데 수요기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마치고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부터 완전히 푹 자고 그리고 심장 뛰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하고 다시 수요기도에 또 왔어요.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그 사이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갔고 한 번도 그 사이에 그런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고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저하고 얘기도 잘해요.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심각하고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해야 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펼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세 번째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 중에 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한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깜깜한 지하실 속에 혼자 던져지는 것 같이 기도해도 하늘 문이 꽉 닫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닫혀도 그냥 닫힌 게 아니라 철판으로 꽉 닫힌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철판이 두려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철저히 세상의 밑바닥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고 메아리 없는 혼자 있는 철저한 외로움과 두려움.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부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따스한 그 마음의 감동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스, 그렇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강물처럼 부어지면서 막 은혜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가 천국입니다. 그 시간이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들어오자마자 심장의 이상과 신경증, 헛소리하는 증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사라졌습니다. 함께 왔던 어머니도 병원에서 이 증상은 정말 치료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정밀 검사하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놀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에 살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설명할 수도 없는, 병원에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리라,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는. 신문을 보니까 신문 기사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국내 아주 굴지 합한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마지막 그 회사의 사장까지 된 분의 그분의 스토리였습니다. 이분은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태평양의 섬, 솔로몬 제도를 이렇게 둘러보고, 말단 사원이 신입사원인데 그 신입사원 해봐야 27, 8쯤 됐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솔로몬 제도 가가지고 그 섬들을 보면서 사장님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사장님, 이곳에 한 섬을 사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벌목을 하고 가공을 해서 선진국에 수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부터 그런 자원은 많지만 개발되지 않은 곳에 집중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신입사원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그런 당돌한 계획을 아무도 제안한 적이 없었던 그 신입사원이 처음인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제도의 한 섬에서 이제 초이스 쉘이라는 섬인데, 거기서 그 최고급 나무 원자들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냥 거기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참 잘하는 건, 지혜로운 게 뭐냐면 거기를 또 지역사회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 나무들, 묘목들을 계속 심어주면서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역도 개발해 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일을 이분이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제도의 정부 관계자와 현지인들이 추천해가지고 영국 대영 제국 훈장을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영 제국 훈장이 어떤 사람이 받는가 했더니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이 받았고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이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동급이에요, 동급. 말단 사원에서 그런 안목과 지혜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해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지내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제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높은 자리 올라갔다,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 또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그런 성공 스토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게 많아요. 거기에 투자 먹기도 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냐,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법 쓰고 못된 짓 하고 남의 뒤통수 치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아요. 죄 짓고 정말 극악무도한 음모를 꾸며서 남 주저앉히고 그렇게 올라간 권력자들도 많아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 참 좋은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분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육사를 그렇게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육사를 가려고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아주 부지런하셨고 공부도 잘하셨더라고요. 마침내 고3이 됐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지망을 딱 드디어 하고 충분히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니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시험 날짜가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세상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꿨는데 주일에 시험 보는 걸 포기하다니. 아마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파가 날릴 거예요. 와, 그거 극단적이다. 어떻게 꼭 그렇게 사냐. 융통성이 없다. 에?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난 주일 예배 안 들어도 잘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 고등학생이. 여러분, 근데 이건 정말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서울대 임산가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제 서울대 나왔으니까 또 대기업에 또 좋은 데에 취직할 수 있잖아요. 딱 이제 입사 시험을 오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다 또 주일날 시험을 보내. 그래서 또 포기했답니다. 또 여기서 또 막 나누죠.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 필요했나? 나는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막 이제 막 또 생각이 또 나누겠죠.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알아서 사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받고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시험을 안 보는 것을 보니까 그 합한 목재 회사 중에 굴지의 회사들이 보니까 그 회사들 중에 평일에 시험 보는 회사가 있었대요. 거기를 지원했대요. 거기를 지원했는데 또 마지막에 면접할 때 자기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질문하더래요. 우리 회사는 이제 원목이나 이런 거 해외 시장하고 주로 배를 타고 원목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갑자기 배가 늦게 들어오면 주일에도 선착장에 가서 그거 체크하고 해야 된다. 출근할 수 있다. 주일에 갑자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합격을 시켜줬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예외가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주일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교구 맡았던 그 집사님의 딸이 산업 디자이너였는데 가구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가구 회사에 이제 다 통과하고 마지막 면접 때 이야기하는데 이제 면접하는 사람이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에는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왔대요. 알았다고.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아이는 예외입니다. 주일 출근 안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공인 예외예요. 공인 예외. 넌 주일 가서 예배하고 교회 봉사해. 참 멋지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와요. 미리 겁먹고 알아서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추면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아셔요. 저도 회사에서 군대에서 저 경험했어요. 술 안 먹는다고 난리 났을 때 잘릴 거 각오하고 샀어요. 뭐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지. 근데요, 그렇게 나가면 인정해줘요. 그리고 저를 크게 봐요. 다르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요, 믿음을 따라 살면서 회사의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지금의 70이 되셨어요. 삶을 보니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자그마치 회사 생활하면서 이분이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20권 썼어요. 20권 가능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20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70세의 나이도 지금도 밤 10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달리고, 그리고 또 2시간 정도 책을 쓴대요. 그리고 또 회사 업무 보고 퇴근하고 다시 2시간 또 책을 쓰는 삶을, 그 부지런한 삶을 산대요. 몸에 뱄대요. 그럼 그 습관이 언제 생겼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4학년 때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같이 가게 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매일 데리고 다니셨더라고요. 제가 이 사장님의 아버님 목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애들도 새벽 4시에 깨웠어야 되는데 너무 애들을 세상적으로 키웠구나. 참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동학대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아동학대와 거룩의 삶이 이게 참 한장 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비난의 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고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분이 자기가 선택해서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룩 때문에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대형 제국 훈장도 받게 하시고 한 기업의 최고 CEO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정말 멋지게 20권의 책을 쓰시고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70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도 새벽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려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 거룩하게 살면 손해봅니까?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가 2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셔야죠.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선택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셔서 세상에 신입사원이 그 솔로몬 제도의 섬을 사라고 건의해서 회사가 대박나게 하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잘 삶게 됩니까? 좋은 열매 맺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무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았더니 열매가 좋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거룩의 길을 택합시다. 거룩을 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이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20대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찍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뒤를 제자로 살아왔을 때,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 인생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들을 누렸고, 저는 교회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없는 축복들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갖다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거룩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결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참으로 이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우리 인생의 거룩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짝했을 때 수치를 당하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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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주님 시간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 때로는 유혹이 와서 그것을 거절하는 아픔이지만,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저 아이들의 머리를 주님,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꺼이 손해보는 선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펠러브레이션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젊은이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엔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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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크신 감동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나지막하게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오늘 말씀 듣고 거룩을 택하기로 결단하고 또 거룩을 택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하며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 인생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